안녕하십니까.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죠. 먼저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짧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어려운 시절, 우리 요즘은 달걀 값이 많이 올라서 뭐 한 판에 10,000원씩, 30개에 10,000원씩 막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걀은 서민들에게 아주 편하게 부담 없이 먹는 그러한 거였죠. 그래서 달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려웠을 때 귀한 달걀, 닭을 얼마 키우지 않았을 때는 이 달걀이 엄청 귀했죠. 그래서 이 밥상에 달걀을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이 달걀을, 생달걀을 가지고 오다가 널쳐서 깨졌대요. 이 종이, 이 주인 마님한테. 근데 너무 귀한 달걀이기 때문에 얼른 그것을 주워서 이런 그릇에다 담아서 이렇게 갖다 줬는데, 이 방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대요. 아이고, 저 귀한 달걀을 깨트리다니 하면서. 그런데 그 그릇에다 그대로 또 떠서 담아서 가져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는 저 더러운 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저 귀한 달걀, 이렇게 하면서 물었대요.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지혜로웠던 그런 그 주인 마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차리고, 이 또 종은 보이는 것이 더러운데요, 보지 못하면 깨끗한 겁니다. 이렇게 짧은 말을 해서, 더럽다는 거 인정하는구나. 내가 보고 있었다는 거 얘가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지혜롭다 해서 그 종을 아주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정말 내가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아주 잘 넘어간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은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귀는 뭐죠? 귀는 눈보다도 더 귀는 예민해요. 왜요? 들으면요,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상의 나래가 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들은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구원의 역사까지 이르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듣기만 들으면 그냥 소리에 불과하죠. 듣고 머리에서 생각하고 어떠한가, 그러한가, 이런 궁금증이 머리에서 작용을 할 때 그 듣는 말씀이 보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한 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네. 누가복음 22장 47절.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기까지 좀 읽었고요. 민수기를 먼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장 25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는 오늘요 이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포인트를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잘려진 말고의 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잡히신 장면이 이렇게 각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 참 슬픔에 잠기실 수 있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여러 차례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유다가 그러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이렇게 잡으러 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장면을 다 하시면서도 기다리시고 그 길을 이제 가셨지만, 다른 유다에 대한 이런 슬픔이 예수님의 이런 그 마음을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주제 내용을 잘려진 말고의 귀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또 저에게는 이 말씀을, 귀를 가지고 제 생각에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언뜻 옛날 우리 설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런 설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삼국유사요. 삼국유사인데, 이 임금님 귀가 당나귀인데, 그 임금님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라의 48대 왕 경문왕이더라고요. 이 경문왕이 귀가 당나귀 귀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좀 또 특이하게 이 경문왕은요,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 선대왕이 딸만 낳았어요. 그래서 이 딸만 낳는데, 이 왕은 남자만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특이하게도 이 신라 시대 때는 여왕이 또 할 때가 있었어요. 여왕이.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아들, 남자가 없으면 딸도 왕권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경문왕은 사위였어요. 그 선대왕의 맞사위였는데, 딸들이 무슨 이유였었는지 왕권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위가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그 왕이 경문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문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이 된 다음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고 하는 이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이 귀가 컸다고 한다면 이미 자작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 아마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큰 장애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귀가 이렇게 늘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봤어요. 이 귀가 이렇게 늘어졌대요. 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귀를 감추려고 모자를 좀 길게, 이 귀를 덮을 수 있는 모자를 늘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었다는데, 그 사실을 안 사람이 모자를 만드는 사람. 네, 모자를 만든 사람만이 치수를 재야 되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왕실에서. 아무도 몰라. 그 같은 그 가족 혈육들은 혹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자를 만든 사람, 이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함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우리의 방정맞은 입, 그렇잖아요. 우리 입은 늘 방정맞잖아요. 아무 말도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게 입이고, 생각하고 나오는 말도 이 입인데,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지만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게 이놈의 입이에요. 이 방정맞은 입. 그래서 예리한 칼과 같아서 상처도 주고, 또 때로는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도 해서 사랑도 받고, 이게 참 아주 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입이에요. 이 모두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왕실 옆에 절이 작은 게 하나 있었는가 본데 그 절 뒤에는 대나무 숲을 이렇게 우거졌대요. 그래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이 숲에 들어가서 숨어서 임금 넘기는 당나귀 귀야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나무는 바람만 불면 이렇게 막 스치잖아요. 묘하게요. 이 설화 같은 이 동화 이야기는 참 그래서 참 재밌어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거기서 난 거죠. 바람만 불면 이 잎사귀가 스치면서 임금 넘기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설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설화 이야기를 그냥 설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배우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은 대나무 밭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 밭을 없애버리자 해갖고 대나무를 또 싹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잘라버리고 거기에 산수유를 심었다고 하는 이런 설화예요. 아, 참, 이 사람은요, 나에게 흠이 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결코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죠. 그쵸? 누구나 이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칭찬해 준 말이나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때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자녀들, 아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해주지 못해서 또 좀 나쁜 말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부모와 좀 이렇게 많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자녀들하고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시죠. 손주, 손녀들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늘 좋은 말만 해준다고. 그게 맞습니까? 손주,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 이 자녀 키울 때와는 달리 늘 좋은 말, 아주 듣기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고의 이 잘려진 귀를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를 좀 많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면은요,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집에 소금 가만히 이렇게 갖다 놔봤자 소금은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짐덩이만 되죠. 근데 이 소금이 음식에 뿌려졌을 때, 또 이 소금이 그 필요한 곳에 뿌려졌을 때 섞이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요. 소금은 음식과 이렇게 섞여지면 녹아서 이렇게 섞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음식은 맛을 내고 또 하나 부패시키지 않습니다. 양을 적게 넣으면 부패되겠지만, 짠 소금을 잔뜩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패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은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독 가룟 유다만큼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죠.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상하게 하고 부패시키고 결국에는 썩어서 못 쓰게 되고,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가운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20절부터인데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20절. 만일 그 일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어쩌면은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이 말씀에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교한 사람들이 배교한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도 다행이죠. 배교한 사람들은 참 반드시 이 후유증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이르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가 반면에 오늘날에도 종종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뒤에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도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는 한 무리를 이끌고 오죠. 그 무리들 중에는 군병이 있었고 대제사장의 종들, 하속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들은 올 때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검과 몽치는 곧 몽둥이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검을 차고 와요. 그리고 이 큰 몽둥이를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잡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유다의 계략에 의해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무장하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이러한 상태에 이릅니다. 어떻게 무장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귀가 잘렸는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무장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 귀를 잘랐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 어떤 칼인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칼을 잘 쓰는 무사였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요? 무장하고 온 그 사람들이 전혀 베드로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날쌔게 칼을 휘둘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베드로하고 군병들과 그 종들, 대사장의 종들하고 맞붙으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죠. 주님의 제자들은 전혀 무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는 호위 무사였는가요? 갑자기 칼을 빼서 그 종들 중에 하나, 그것도 오른쪽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귀를 잘랐다고. 사람이요, 칼을 휘둘러서 상대방의 귀를 자를 수 있는 이 기술은, 이 실력은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이쪽 몸을 어디를 벤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귀를 잘라요? 이 장면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충분히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는 그 사람들은 그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죠? 다 엎어져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권능을 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무력으로 내가 잡힐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다는 것을 잠시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들은 다 엎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냥 칼을 휘둘렀는데 참 아주 예리하게 그 귀를 자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무기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거하기 위해서 갔던 이 동료들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투 장면, 전쟁 장면 이런 것을 많이 우리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잖아요. 옆에 동료가 쓰러지면 그것을 오히려 울분이 생겨서 더 용맹스럽게 나서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동료가 옆에서 귀에 잘려진 이 부상을 당하고 쓰러졌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근데 주님은 또다시 권능을 나타내 주시죠. 아무도 요동하지 못하는 그 권능을 행하시는 그 중에 말고를 만져주셔요. 말고 귀를 다시 붙여주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과 같이 이거 아무리 요즘 성형 기술이 발달됐어도요, 잘라진 것을 붙이면 표시가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근데 병원도 아니고 현장에서 그 즉시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붙여주셨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던 그런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신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들은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18절에서 아니 11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단지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이 잡아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잡혀가 주신 것이죠. 그 잔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 아마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 말고에 잘려진 귀 이야기가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왜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 남길 만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말씀, 이 사건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전해졌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고는요, 엄청난 혼돈 속에 빠져들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각종 기적, 각종 이적들을 또 여러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을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근데 참 답답하게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탁 띄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와서 주님을 찬양했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질문하셨던 이런 일도 있긴 있어요. 이런 일도 주님이 말씀이라고 해서 다 그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그 인치심문에서 변화되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고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후 말고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복의 말씀 툭툭 던지는 경우가 많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즘은 우리 주님 이야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버스를 타든 그 고속버스를 타든 아니면 기차를 타든 어디 여행을 가든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궁금해했고 질문하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기억이 됐어요. 그리고 짧게 뭐 어떤 때는 1분, 어떤 때는 10분, 어떤 때는 뭐 더 많이. 그리고 군에 있을 때 그 동료들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예배하자고 모였던 그 멤버들, 또 배를 타면서 제가 배를 타면서 그 선상에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고 몇몇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던 이런 멤버들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잘 믿고 있을까? 이름도 이제 기억나지 않지만 이러한 분들을 저는 오늘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말고는 아마도 큰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아니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자기 몸에 그렇게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입은 사람이 전혀
그냥 나에게 그냥 있었던 그런 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고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나타내 주셨듯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권능이 그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우리는 늘 궁금증이 있죠. 말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고도 분명히 큰 변화가 있어서 아마도 혹 겟세마네 그 동산 언덕에 갈보리 십자가 그 밑에까지 갔었는지는 모르지만 혹 안 갔었다 할지라도 이 말고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혹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고 어떻게 됐다는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 귀가요, 다 닫혀져 있어요. 이 귀가 다 닫혀져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버스를 타봐요. 옆좌석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기차 타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도요, 옛날과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말 없어요. 틈만 나면 다 이어폰 끼고 있어요. 요즘 휴대폰만 사면은 뭐가 딸려와요? 이어폰이 기본으로 딸려와요. 그 뭐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휴대폰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라.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잘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들에게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과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런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곳곳마다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유월절 때에 어디를 가고. 왜요? 주님은요, 제자들은요, 그 유월절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유월절만은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이유가 뭐였을까?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환경에 그런 문화였다고 할 수 있지만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대하고 있던 소망이 있었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들이에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려 하는, 그래서 이 로마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갈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는데, 왜냐하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와 같은 유월절과 같은 그러한 또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로마를 퇴치시켜버리고 새로운 왕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또 가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그런 유월절 사건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왕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왕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무참하게 예수님을 반역자로 또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자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이 유월절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가 와갖고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이 교회가 너무 회파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난 6월 1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그런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방역 수칙을 다 전면 해제했어요. 이스라엘이 지난 6월 1일자로. 그래서 엄청난 이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전 이스라엘이 6월 1일 날 이 전면 해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고 서방 나라에서 그런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살펴볼 것은요, 그 나라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아니면 그 존재성을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가 깨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거 무리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도한 이러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인 그러한 문화를 회복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저 방역 수칙이 전면 해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해제되어져야 돼야 하는 그 이유 포인트는 저는 예배예요. 하루속히 이 전면 해제가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를 모이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제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점점 단계가 높아지고 점점 어려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눈 감고 계시는 건가?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것도 스스로 우리가 자처한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신약교회의 원리, 이 교회의 원리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회복, 말고가 귀가 잘려져서 그렇게 좀 제 생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다시 말씀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각자가 정말 절실한, 정말 간절한 이런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말씀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